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이입니다. 여러분은 이슬람 암살단인 아사신에 대해서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살자를 뜻하는 단어인 어쌔신이 아사신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로 인해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신비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사신이라는 집단이 정말 전설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한 암살자들의 집단인지 아니면 종교적 광신에 경도된 살인마들의 집단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32년 프랑스의 왕 필립 6세는 십자군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성직자인 브로카르두스는 원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가 아르메니아에 잠깐 체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방 원정의 위험 요인들에 관해 적었는데 여기에 아사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사신이라고 하는데 저주와 천벌을 받을 것들이다. 그들은 사람의 피에 굶주린 자들이다. 그들은 대가를 받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며 생명이나 구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몸짓, 옷, 말, 관습과 행위를 모방하여 마치 악마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정체가 발각되는 순간 죽어버린다. 실제로 내가 그들을 본 적이 없고 주변의 평판이나 문서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라 더 이상 밝힐 게 없으며 더 완벽한 정보를 줄 수도 없다. 브로카르두스가 볼 때 아사신파는 특별히 기술이 뛰어나고 위험한 부족으로 구성된 비밀 암살단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여러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아사신파를 언급했으나 그들의 정확한 근거지, 종파, 국가를 밝히지는 못했으며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사신파는 무자비하고 기술이 뛰어난 암살단이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과 특히 십자군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아사신파를 시리아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파라고만 인식했고 이슬람 내에서 그들의 위치나 이슬람 영토 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3세기 무렵 아사신이란 단어는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유럽어법에서 일반적으로 고용된 전문 살인자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인페르노에서 아사신이란 돈을 목적으로 남을 살해하는 사람이라고 썼는데 그때부터 아사신은 대부분의 유럽 언어에서 암살자, 특히 은밀하고 간악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처음부터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군 연대기에 보면 아사신은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슬람 종파로서 절대 군주인 산중 노인이 이끄는 집단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선한 그리스천과 무슬림이 하나같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를 혐오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해 행위가 강렬한 인상을 줌으로써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온 암살이란 뜻이 어쌔신이란 단어에 붙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아사신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중 노인은 자신의 성을 젖과 꿀과 포도주가 흐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천국으로 만들었고 그 천국에 어린 청년들을 데려와 하시시라 불리는 마약을 먹여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암살건이 생기면 그들 중 선택된 청년에게 암살을 수행하게 하고 암살이 성공하면 죽더라도 이미 경험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선택된 청년들은 암살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기꺼이 그의 명령에 따랐는데 그가 말했던 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욕망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중 노인은 자신이 제거하고 싶은 사람을 암살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에 모든 군주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진해서
공물을 바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아사신파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등장하여 이때부터 아사신파에 대한 연구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사신파는 중세 여행가들이 그들에 관해서 동방에서 듣고 퍼뜨린 끔찍한 소문과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아사신파를 사기꾼들과 상습 마약꾼들이 모인 갱 집단이거나 전문 살인자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632년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은 당시 아랍 부족들의 관습대로 최고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당시 무슬림들은 두 가지 견해로 갈라졌는데 한쪽은 무함마드의 혈족이 후계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른 하나는 신에 대한 경건함을 지닌 무슬림의 모범이 되는 사람 중 유능한 인물이라면 혈통과 상관없이 예언자의 후계자로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후자의 주장이 우세하여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프가 되었으며 이어서 우마르, 오스만, 알리가 차례로 칼리프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함마드 혈족이자 사촌이고 사위인 알리는 칼리프가 된 후 암살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알리의 암살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680년 카르발라에서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이 시리아의 우마이야 왕조 세력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자 알리의 추종자들은 우마이야 왕조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알리의 무리라는 뜻의 시아트 알리라고 불렀는데 이후 간단히 줄여서 시아파라고 불렀습니다. 수니파에서 이맘은 이슬람 신학자인 울라마들 중에서 예배를 이끌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붙이는 존칭인 반면 시아파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시아파의 이맘은 신의 대리인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완성된 인격체로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초현실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종교적 카리스마는 무함마드에서 알리로 정통성이 이어지며 알리의 후손만이 이슬람의 맥을 이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리의 후손들은 873년 12대 이맘 무함마드 알-마흐디를 끝으로 맥이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아파들은 마지막 이맘이 죽지 않고 사라졌을 뿐이며 언젠가 마흐디, 즉 메시아로 재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2명의 이맘을 추정하는 사람들을 12이맘파라고 부르며 시아파 중에서도 보다 온건한 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12이맘파는 이란 사파비 왕조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6대 이맘 자파르 알-사디크가 사망한 후 후계자 문제를 두고 벌여진 첨예한 논쟁이었습니다. 자파르의 장남이 이스마일이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맘 자리를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장남인 이스마일을 7대 이맘으로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을 7이맘파 혹은 이스마일파라고 합니다. 시아파 내에서도 소수인 이스마일파는 내부 결속과 신앙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특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맘은 이스마일파의 신학적, 정치적 체계 전반에서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이스마일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직 이스마일파 이맘만이 신의 계시와 우주적 이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일파 이맘만을 진정한 이맘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경쟁자들은 찬탈자고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전파하는 일을 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마일파는 909년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이름을 딴 파티마 왕조를 건설할 정도로 성공하였습니다. 1094년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무스탄시르가 죽자 이스마일파는 다시 두 그룹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그룹은 카이로에서 등극한 어린 아들을 받들었고 또 다른 그룹은 권자에서 밀려나 피살된 무스탄시르의 큰아들 니자르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패한 두 번째 그룹은 동쪽의 이슬람 영토로 쫓겨났는데 이들을 니자리파라고 합니다. 니자리파는
파티마 왕조의 새 칼리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새로운 이슬람 세력의 중심으로 시아파 파티마조를 위협하던 수니파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에 대항해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마일파의 구종파 시대가 저물고 역시 이스마일파인 하산-이 사바흐가 주도하는 페르시아의 니자리파가 신종파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산-이 사바흐가 주도하는 새로운 니자리파 조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사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슬람 암살단 아사신 제2편 시작하겠습니다. 하산-이 사바흐는 페르시아의 12이만파 본거지인 쿰에서 태어났습니다. 12만파 신도인 그의 아버지는 현재 이라크의 쿠파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산이 태어난 날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11세기 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산이 어렸을 때 부친은 아들의 종교 교육을 위해 오늘날의 테헤란인 라이로 이주하였습니다. 라이는 9세기부터 다이들의 중심지였고 하산은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시아파 중의 하나인 이스마일파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유는 이스마일파인 그 지역 지도자들을 제거한 그 지역 전체의 지배자인 수니파 셀주크 투르크 통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산은 17세쯤 이스마일파로 개종하고 이집트 카이로의 파티마 왕조 칼리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산은 1076년 라이를 떠나 이스파한으로 갔고 거기서 북쪽의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아르메니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종교를 해석하는데 이맘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수니파 율법학자인 울레마의 권위를 부정하는 바람에 법학자인 카드에게 추방당하였습니다. 하산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거쳐 다마스쿠스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 1078년 8월 30일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산-이 사바흐는 약 3년간 이집트에 머물며 학업을 계속했고 정식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알레포와 바그다드를 거쳐 1081년 6월에 페르시아의 이스파한에 도착했고 이후 9년간 포교를 위해 페르시아 전역을 다녔습니다. 특히 하산은 페르시아 북부의 험준한 고원 지역인 다일람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다일람은 수니파인 셀주크 투르크에 저항한 시아파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다일람 지역 사람들은 하산-이 사바흐의 투쟁적인 교리에 감화되었고 그의 지휘하에 저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하산의 활동은 얼마 안 가 셀주크 당국의 주목을 끌었고 셀주크의 와지르는 하산의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산은 체포당하지 않았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산은 그의 사명을 인도할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발각될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외딴 곳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본부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생긴다면 셀주크 제국에 대항하여 무사히 전쟁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산의 고민은 알라무트 성을 발견했을 때 끝났습니다. 알라무트 성은 엘부르즈 산맥 한가운데 높은 바위 꼭대기 위 좁은 산마루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은 길이가 48km, 너비가 5km인 계곡을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떤 왕이 독수리가 바위 위로 날아올라 앉는 것을 보고 알라무트라고 지었는데 이는 독수리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알라무트 점령은 신중하게 준비되었는데 때문에 성을 점령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으나 큰 위협 사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산은 자신의 다이들을 알라무트 성안과 주변 마을에 파견하여 사람들을 개종시켰으며 그의 추종자로 만들었습니다. 1090년 하산은 비밀리에 성 안에 들어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성을 점령했습니다.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들에 의하면 성의 전 주인에게 성을 넘긴 대가로 3,000 골드 디나르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알라무트의 지배자가 된 하산-이 사바흐는 성에 입성했을 때부터 35년 후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바위산을 내려간 적이 없었으며 생전에 지붕에 올라간 2번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집을 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산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와 기도, 글쓰기, 행정으로 보냈고 매우 금욕주의적이고 엄격한 종교적 생활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하산은 철학, 수학, 천문학, 연금술, 의학 및 당시의 주요 과학 분야에 정통했습니다. 하산이 사바의 과제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과 더 많은 성을 점령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라무트에서 여러 지역으로 포교사절과 대리인을 파견하였습니다. 역사가 주바이니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산은 알라무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인접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의 포교 선정 기술로 그곳을 차지했고 그의 감은 이슬에도 넘어오지 않는 지역은 살육, 약탈, 전쟁으로 점령했다. 그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성을 점령했고 적당한 바위를 발견한 곳이면 어김없이 그 위에 성을 지었다. 아사신파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첫째, 공경에 처한 나라여야 하며 둘째, 백성은 고통받고 불만에 가득 찬 상태여야 하고 셋째, 시아파와 이스마일파에 충성했던 강한 지역적 전통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사신파의 세력이 커지자 1092년 셀주크는 최초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아사신파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사신파는 그들만의 독특한 기술로 최초의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암살 기술이었습니다. 니잠 알-물크는 셀주크의 제2대 술탄 알프 아르슬란과 3대 술탄 말리크샤의 양대에 걸쳐 약 30년간 명재상으로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1092년 아사신파는 암살자를 뜻하는 피다이를 파견하여 이 유명한 인물을 암살하였습니다. 니잠 알-물크는 피다이들이 살해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마일파 교리를 비난하고 이스마일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국왕, 군주, 장군, 총독과 심지어 성직자들을 비명 행사시킨 암살의 시초였습니다. 알라무트 연대기에 들어있는 암살 명부를 보면 니잠 알-물크부터 시작하여 거의 50건의 암살이 하산의 사바의 지배기관에 몰려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는 중에도 아사신파 암살단은 쉬지 않았습니다. 1124년 하산이 사바흐는 후계자로 사령관 중 한 명인 부주르 구미드를 지명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부주르 구미드가 통치하던 시절 아빠스족 칼리프를 비롯해 이스파한의 사령관, 카즈빈의 율법학자 등이 암살되었습니다. 부주르 구미드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무함마드가 후계자 자리를 계승했으며 알라무트의 세 군주 무함마드 시대의 첫 희생자는 아빠스 왕조의 칼리프였습니다. 무함마드 치세 동안 암살 명부에는 14건의 암살건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산이 사바흐가 융성한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하산이 물려받았고 이어서 그의 아들 무함마드 2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함마드 2세의 치세는 대체로 평온무사하였습니다. 1210년 무함마드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잘랄 알딘이 다음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잘랄 알딘의 통치 시절 칭기즈칸의 몽골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하였고 잘랄 알딘은 사절단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복종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잘랄 알딘의 사망 후 외동아들인 알라 알딘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알라 알딘의 치세 말년에 칭기즈칸의 몽골이 이슬람 영토에 침범했고 1258년에는 바그다드를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이리하여 1500년간 수니파 이슬람의 명목상 우두머리였던 아바스 왕조의 치세가 끝났습니다. 이 시기에 아사신파는 몽골에 일찍이 복종을 맹세하여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몽골은 이 위험천만한 암살 집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몽골의 훌라군은 아사신파를 공격하여 1257년 알라무트를 파괴하였으며 라마사드는 1258년에 함락되었습니다. 아사신파의 통치자이자 이맘인 루쿤 알디는 몽골군에 살해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내 아사신파는
몽골에 의해 철저하게 학살당했지만 루크날디는 아들이 이맘의 자리를 계승하였고 1275년에는 알라무트를 잠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비주류로 소수의 종파로만 생존하다 19세기 아가칸의 등장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아가칸은 시아파인 이스마일 니자리파의 이맘이 지닌 칭호입니다. 아가칸은 영토는 없지만 1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와 1,500만 명 이상의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일국의 군주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뉩니다. 시아파 중에서 7이만파를 이스마일파라고 부르고 이스마일파의 한 계파가 니자리파입니다. 이 니자리파가 바로 아사신파로 알려진 종파입니다. 본 이야기에서 제가 니자리파 또는 이스마일파, 신종파라고 말하더라도 이는 모두 아사신파를 일컫는 것이니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편과 2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산이 사바흐가 알라무트 성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 하산의 추종자 몇 명이 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시리아 내 구 이스마일파 교도들에게 그들의 신종파를 알리고 셀주크에 대항해 전쟁을 확장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셀주크는 이집트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시리아는 정치적 화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파끼리, 특정 지역끼리 계속해서 분쟁과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시리아의 공통어는 아랍어였지만 종파끼리 분열이 심했고 그 중엔 극렬 시아파 신앙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스마일파 외에 교리와 관점 면에서 이스마일파와 매우 유사한 종파들이 존재했습니다. 두르주파, 알라이파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사신파가 시리아에 자리 잡는 데 잠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1095년 당시 시리아는 원래 존재했던 지역적 분열 양상에다 셀주크 왕조의 분쟁 전통이 한데 결합하여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를 셀주크의 왕자와 고관들이 맡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중심 도시는 알레포와 다마스쿠스였습니다.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던 이 무렵 십자군 세력이 시리아에 침투해 들어와 안티오키아, 트리폴리,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라틴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인들은 사회적 변혁과 불안에다 십자군까지 침략하자 고통과 절망에 빠져 메시아적인 인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호전적이며 겉으로 좀 더 성공적인 활동을 하는 종파를 믿으려고 했고 이때 등장한 것이 아사신파였습니다. 시리아 내 아사신파는 페르시아의 동료들과 똑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암살작전의 근거지로 이용할 수 있는 요새를 점령하거나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역 군주들과도 협력하였는데 이는 양쪽 다 정략적으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자리파는 이러한 도움을 받아 때때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자발바흐라로 알려진 시리아 중앙부의 산악지대에 본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역사가들은 주로 그들이 저질렀던 암살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마일파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의 기록은 1103년 5월 당시 홈스의 군주 자나알 다울라를 암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106년 당시 시리아 아사신파의 수장인 아부타이르는 활동의 근거지로 아파미아가 적임지라고 여기고 이곳을 점령하려 했으나 인근에 살던 안티오키아의 십자군 군주 탕크레드에 의해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사신파가 십자군과 처음 대적하여 패배하는 좌절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아사신파의 목표가 셀주크에서 십자군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셀주크 지배자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1113년 아사신파는 모술의 셀주크 아미르인 마우르드를 다마스쿠스에서 암살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126년에는 모술의 총독 부르스키를 암살하였습니다. 당시 아사신파는 바냐스의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1129년
다마스쿠스에서 아사신파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전투에 패해 막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살해된 아사신파의 숫자는 연대기 학자들에 따라 6,000명에서 2만 명까지 차이가 심합니다. 이 전투 후 아사신파는 바냐스를 십자군 세력에 넘기고 십자군 영토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사신파는 셀주크 이외에 카이로를 지배하던 파티마 왕조와도 싸웠습니다. 파티마 왕조를 축출하고 니자리파 계보의 이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1121년 이집트군 총사령관이 아사신파에게 암살당했고 1130년에는 파티마 왕족 칼리프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십자군과 아사신파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사신파 암살자들의 당금에 죽은 십자군 측 희생자 기록은 없으나 다만 최소한 2번 아사신파 군대와 십자군의 충돌로 인한 희생은 있었습니다. 1128년 아사신파는 마스야프를 점령하여 새로운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1130년 아사신파는 트리폴리 성문에서 트리폴리의 백작 레몽 2세를 암살했는데 그는 아사신파가 암살한 십자군 최초의 희생자였습니다. 시리아 아사신파의 수장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은 별명인 산의 노인으로 잘 알려진 라시드 알딘 시난입니다. 시난은 1132년 또는 1135년에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 근처에서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형제들과 다투고 알라무트로 갔습니다. 알라무트에서 시난은 알라무트의 4대 군주인 하산 알리의 제자가 되어 선교 훈련을 받고 시리아의 카프로 가서 추종자들을 모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자 시난은 맨 처음 새 왕국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난은 시리아 안에 여러 성을 건설했습니다. 새로 차지한 성도 있었고 영리한 전략을 통해 점령했던 곳도 있었는데 모두 다 요새화하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군주들은 그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할까 두려워 감히 그 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시난은 30년 동안 시리아의 아사신파를 지휘했는데 알라무트 성에 있는 아사신파의 최고 수장은 시난이 혹시 최고 지배권을 탈취할까 두려워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암살자들을 파견했으나 오히려 시난이 그들을 죽이거나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난이 시리아 아사신파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알라무트의 권위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관한 증거로 시리아 이스마일파 문헌에는 최고 수장인 알라무트의 니자리파 이맘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시난을 최고 수장으로 인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시난이 지배하던 시절 2건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살라딘에 대한 2번의 암살 시도였고 나머지 하나는 몬페라트의 콜라트를 암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살라딘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자면 당시 살라딘은 수니파로 이슬람 통합과 정통성의 설계자이자 성전의 승자로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살라딘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175년 1월 살라딘이 알레포를 포위하고 있을 당시 아사신파는 처음 살라딘의 목숨을 노렸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는 1176년 5월 살라딘이 아자즈를 포위하고 있을 당시 있었는데 갑옷 덕분에 얕은 상처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1176년 8월 살라딘은 복수를 위해 아사신파의 본거지인 마스야프를 포위하였으나 신앙과 살라딘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체결되어 살라딘은 마스야프에서 후퇴하였습니다. 그 후 아사신파가 살라딘을 공격한 일은 없었습니다. 1192년 4월 28일 시난의 아사신파는 티레에서 예루살렘 국왕 몬페라트의 콜라트를 암살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암살자들은 기독교 수사로 변장하여 시간을 두고 콜라트의 신뢰를 얻었고 그런 뒤 어느 날 기회가 생기자 콜라트를 찔러 죽였습니다. 콜라트의 암살은 1193년에 죽은 시난의 최종 업적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아사신파는 십자군 세력인 구호기사단과 템플 기사단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된 이유가 고기사단이 아사신파에게 세금을 요구했고 그들이 거부하자 고기사단이 그들을 공격해 엄청난 약탈을 했으며 이때부터 세금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사신파는 어느 한쪽 기사단의 수장을 살해하더라도 금방 그 정도 실력의 다른 인물로 대체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계속 바쳤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시리아의 아사신파는 몽골 제국과 맘루크 술탄으로부터 이중 공격을 받는 바람에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13세기 이후 시리아의 아사신파가 암살을 저질렀다는 공식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슬람 암살단 아사신 마지막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사신파는 선례를 찾기 힘든 집단입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테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산이 사바흐는 정통 수니파 이슬람에 대항하여 자신의 설교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의 추종자들이 셀주크 제국의 군사력에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산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즉, 제대로 훈련받고 매우 헌신적인 작은 세력들을 키운다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작가 조앵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의 노인은 템플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에 세금을 바쳤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사신파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사단장을 살해하겠다고 해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누구 하나를 죽인다 해도 금방 더 뛰어난 인물로 대체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산의 노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아사신파가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두 기사단은 체계적 구조, 수직적 계급과 충성으로 무장한 통합기관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사신파도 감히 도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비교적 이러한 특성이 옅었습니다. 그들은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개인의 충성에 기초한 중앙집권식 전제군주 정권으로 추종자들의 충성조차 권력에 취약했습니다. 하산이 사바흐는 이슬람 전제군주제의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는 데에 정치적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그는 테러 공격을 통해 천재성을 활용할 때에 탁월한 경영 능력과 전략적 재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테러 작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었는데 바로 조직과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작하고 필수적으로 수반될 반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공격자들을 고무시키고 지속시킬 신앙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마일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아사신파의 암살작전에는 종교적 열성뿐 아니라 합리적인 기획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은 특별히 눈에 띄는데 첫째, 먼저 그들은 성을 점령하면서 안전한 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비밀 원칙을 통해 안전과 단결을 꾀했습니다. 셋째,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종교와 정치활동 양면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둘 점은 종교적 대의명분을 목숨처럼 지켰던 신실한 교도였던 아사신파는 돈 때문에 땅금을 휘두르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진정한 이만국가를 수립한다는 나름의 정치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든 부하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야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수니파 체제를 붕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사신파의 암살 희생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 고위장교, 고위관리들이며 다음으로 카디와 기타 고위 성직자들입니다. 이 둘 사이의 중간 집단으로 지방 총독들이 간혹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극소수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 그 희생자는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사신파는 12이만파나 다른 시아파를 공격하지 않았고 토박이 기독교나 유대인에게도 땅금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내 십자군들에 대해서도 극소수의 공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마일파에게는 적은 순위파 기성체제, 즉 정치, 군사, 관료, 종교 체제였습니다. 그들은 그 체제에 속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취약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정복시키기 위해 암살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스마일파 지지 세력은 도시에도 있었으나 시골과 산악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일파의 도시 지지자들은 대체로 사회의 하층 계급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짐작됩니다. 이러한 가설은 하층 계급들의 이스마일파 활동에 대한 여러 참고 문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계층, 심지어 셀주크 순위파 체제에서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마일파에 동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스마일파의 많은 지도자와 교사들이 교육을 잘 받은 도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산이 사바흐는 라이 출신으로 율법학자가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나는 교사로서 바스라의 저명한 집안 자제였습니다. 하지만 신종파는 초창기에 시인, 철학자, 신학자를 유치하는 유욕적인 지적 호소력이 절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스마일파는 다양한 형태로 이슬람 내 주요 지식 세력에 영향을 미쳤으나 10세기 들어 이러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외딴 지역의 소작농민과 산악주민으로 제한되고 맙니다. 하산이 사바흐와 후임자들의 통치하에서 이스마일파는 수니파 이슬람에게는 두려운 정치, 군사,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지적 도전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종교에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하층 계급에게 몽환적이고 마술적인 색채와 구세주 사상 및 천년 왕국설의 희망을 덧붙였습니다. 이스마일파 신학은 영적인 개념과 태도가 변형되었고 이후 다시는 이슬람 도시의 지적 삶을 지배하고 있던 새로운 정통파에 대항할 중요한 대안이 되지 못했고 비주류가 되었습니다.